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침례 장면이 등장을 하고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침례와 족보가 등장을 하죠. 오늘 침례받는 장면이 여러분들 누가복음이라는 특징을 고려하면서 한번 보시면 좀 이례적입니다. 왜 이례적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많이 상당 부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묵상할 때 단지 어린 시절의 기록을 전달하기 위함,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무엇에 대한 필요성? 구속사의 그 필요성, 구속사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넣어버립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다? 구속사적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너무 원했어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당위성이 구속사적 필요성과 연결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원해. 사실 원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함이 마치 사도 바울의 원함이 12살짜리 예수의 원함이 구속사적 필요성과 맞닿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원함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원함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적 필요성과 맞닿아 있어서 단순히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연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조망했던 누가 스타일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보 수집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누가가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만큼은 갑자기 확 줄여버립니다. 분량을. 우리 맥체인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지금 계속 같이 읽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침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누가는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거기 그 다음에 밑줄 붙여놓을까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는 한국어로 읽지만 헬라어 구문 분석을 한 학자들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는 부정과거고 하나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시제의 대조를 딱 해놨다는 거,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례하고 받고 그 침례라는 행위가 예전에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금주에 계속 묵상한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본질로 들어가는 무슨 회개? 무슨 침례?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침례였다고 그랬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전에도 침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이르는 그 침례였어요. 자,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 현재 분사에서 그 시제를 대조시켜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죠. 그냥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주일날 광고 때인가요? 누가복음은 첫째 날이군요. 누가복음 첫째 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해서 강조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추가적인 우리가 정보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특수자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독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강조된다, 누가복음에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사실 침례 자체에는 그 어떤 형식적인 의미는 없죠. 근데 그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그 장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때 이 장면을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이때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자리에 딱 머무는 관계를 통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삼위일체, 그 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사역이 뭔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이자 또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침례라는 것들은 왜 받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강조되지만 여기서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느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 침례 자체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그 예수님에게 보였던 모습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해야지라는 일상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여기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강림하심과 정말 그 관계를 통하여 뭔가 살기 시작되는 거룩한 출발이 우리 안에 2022년 1월이 지나가지 아직 않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다짐되어지고 그 길에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 관계, 우리는 관계보다 어떤 그 사역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역하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상의를 구하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도요, 관계를 통해 이걸 사역하셨다고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도 그때 얘기했죠. 사역하다가 사나워진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역하다 사나워지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왜? 내 욕심은 있는데 그 뭔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화가 나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관계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단순히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선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연말부터 계속 말씀 묵상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옳고 뭐 하나 발견됐다고 기뻐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물고 계속 들어가서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성령 하나님도 지금 이 관계를 통해 사역을 시작하시고 뭔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 그 사역보다 우선되는 그 관계의 자리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사역으로 여긴다면,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 간에 뭔가 다툰 일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면 충분하다, 이 관계의 당위성과 나의 어떤 거룩함과 나의 그 열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한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출발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사역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침례받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선포된 건 뭐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냐, 그에게 얼마나 능력을 부어주셨냐라는 것. 성령이 임했지만 결국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죠.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 지금 이 장면을 딱 하나로 묶어버리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부터 사역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요한의 사역과 연결된다라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회개의 침례, 이 메시지와 그 동일시되는 어떤 면이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확신이거든요. 이것들은 모든 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메시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그 이 메시지 안에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 선언 앞에 정말로 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며 위대한 앞으로 침례를 행하실, 요한의 침례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침례를 행하실 분임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종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침례죠. 무엇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이 성령을 통해 예수의 신분이 확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급하게 어떤 그 사역으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동력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인간적 무리수를 쓰게 됩니다. 나의 의와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근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막 속이 쓰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동조했던가요? 동조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결국 이것들을 끝까지 십자가로 갈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인내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에 계속 강조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채찍질과 십자가도 감당하셨다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오면 불평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자기 신분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에 주어진 팔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사명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죠.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막 그 제자들이 막 채찍질을 맞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인식해요? 그것을 자기 신분에 걸맞는 고난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뻐했죠.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당연한 거고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명인식,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성령을 통한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져서 이제는 환경 따위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탓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불만 제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 부모는 왜 돈이 없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 여러분들 그거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여러 가지 환경, 어디서 별로 부자 집안에서 나타나지 못했고요. 그닥 인정받는 모습도 아니었고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인식이 그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음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23절 밑줄 하나 건너시죠. 오늘 이것을 보고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브람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디크레센도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까지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족보는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크레센도, 이제 음악적으로 크레센도 되는 느낌이 계속,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먼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이들이 봐왔고 경험했고 옆에서
확인했던 그 예수로부터 출발하죠. 예수로부터 출발하는데 크레센도로 올라가는데, 자, 거기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밑줄 그려고 그랬던가요? 자, 23절 아는 대로는 거기다 밑줄 내주시죠. 자, 여러분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는 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작성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 12살짜리 예수의 그냥 철부지 같은 진술이 아니라 구속사적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누가가 딱 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아는 대로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노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누가가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어떤 상황에 쓰냐 하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추정.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추정. 여러분들 이런 인간들 많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저만 빼놓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뭐 안다고 얘기하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추정이에요. 주정이 아닌 게 다행이죠. 정말 그 추정이에요. 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추정,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그걸 뭘까요? 제한된 인식과 시선이에요. 제한된 인식과 시선.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 이것들을 딱 장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음 아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로 되게 피곤해질 때가 있어, 그죠? 이게 맞고 막 얘기하다 보면 한 발짝 멀리 떨어지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정도예요. 뭐 이것이 맞다 그러고 이것이 하다고 또 유튜브 어디서 막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추정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땐 모르는데 한 발짝 밖에서 들으면 정말로 피곤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딱 사람이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들의 제한적 시선이 이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적 시선이 어딥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들의 제한된 시선과 인식,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추정. 무엇을 잘못을 이해하고 있나요? 요셉의 아들 사실 아니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잖아요. 실상은 아니잖아요.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혈통으로 오셨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추정, 제한된 시선과 인식과 시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빨리 찾으신 분들 찾으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만 제가 확인할 텐데, 왜 사도행전을 찾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작성했죠? 누가가 작성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5절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생각하였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선이. 그리고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그냥 거기 하나 찾으시면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8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심 담사 때 뭐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선동하다가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막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나니까 그 장면이에요.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다. 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다. 뭐에? 그의 잘못된 이해, 인식, 제한된 시선을 베드로가 지적하죠. 자, 그 다음에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맞죠? 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뭐였죠? 제한된 시선, 제한된 인식, 잘못된 이해였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16장 27절이에요.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잘못된 인식을 하죠. 어떤 인식?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 보십시오. 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노마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
제한된 시선, 제한된 인식을 드러냅니다. 근데 누가는요, 지금 오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람들은 보통 무엇으로만 생각한다?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한다. 잘못된 이해, 제한된 시선, 제한된 인식만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선을 어디로 확 열어버립니까? 크레센도, 어디까지 도대체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끝까지 올려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도요, 결국 사실 사역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차 사실 뭔가 회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자기도 모르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사실 깊은 묵상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를 해나가야 되는데, 단어 선택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온전치 않을 때가 있어요. 뭘까요? 다 제한된 시선, 또 우리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이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맴돌 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이제는 정말로 가장 근원적인 자리와, 이제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일한다라고 하지만,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지출이 어느 정도다, 선교를 한다, 아니면 구제를 한다, 누구를 돕는다,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요, 아전인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 혼자 좋은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막 날고 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뭘까요? 그 안에서 그냥 맴돌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좋은 것에 만족하고, 자기가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그냥 만족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어떤 거룩한 비전과는 맞닿아 있지 않고,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돈 버는 거, 자기 편안한 거, 또 자기가 누리는 거, 자기의 영향력,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요, 아는 대로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전인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온 인류와 이 열방을 향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랑 연양 맺어서 너 하나만을 잘 살게 해줄게, 이거 아니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우리가 지금 그 맥체인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지나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온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숫자가 100가정 되면 분립개척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 속에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이거지. 이 페어팩스 지역과 버지니아와 맥클린과 폴처치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어떤 그 지체의 아픔을 통해서도 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작은 한 가정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덮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과?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때문에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성도들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아는 대로는 이라고 거기에 갇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문을 활짝 여십니다. 도대체 어디까지야? 그러다가 아담과 하나님께로 올려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것들이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열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이 열리는, 우리 자녀들의 시선이 한번 이곳에 열리기 시작하면요, 놀랍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캠브리지 대학에, 옥스퍼드 대학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큐티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부유한 집의 자제들이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선교지를 향해 가잖아요. 왜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누려지는, 또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